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20장.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또다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해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9장과 20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죠. 그러나 찾아보면 간단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0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19장과 20장 이 말씀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0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을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는 천국 잔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장 11절에서 20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최종적인 멸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20장 마지막까지. 1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하늘 성전에. 19장 11절 그 말씀 전까지는 하늘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의 심판, 그야말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19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용, 사탄을 가리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예수님께 저항하려고 악한 세력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사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6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그 사탄이 사탄의 세력들을 아마겟돈에 모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사탄이 아마겟돈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그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항을 감히 사탄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자 마지막 모인 겁니다. 그러나 싸움이 될 수가 없죠. 19장 20절 말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악한 세력입니다. 그들이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옵니다. 그 용, 사탄 혹은 마귀, 마지막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남은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20장 전체 내용입니다. 20장 전체 내용이 마지막 남은 사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보세요, 사탄이고 용입니다.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끝난 겁니다. 마지막 남은 악한 세력, 악한 세력의 어미 사탄이죠. 용, 마귀, 사탄. 그 사탄이 유황불에 마지막으로 던져집니다. 영원히 무저갱에, 그 지옥에 영원히 던져집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19장 그리고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19장과 20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모든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또다시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아니면 지옥.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류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누구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 혹은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리로 가면 살 수 있어 혹은 이리로 가면 망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방황하거나 고민하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리로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이리로 가면 나는 망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니까 방황이 안 돼요. 고민이 없어요. 왜 방황하고 왜 고민하고 왜 혼란에 빠집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리로 가야지 살 수 있는지 저리로 가야지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고민이 돼요. 모르니까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혼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을,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은혜는 이것만 알려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건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내가 몰라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니네가 알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니네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 골치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시기에 그것까지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다 보면 그 삶의 현실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나는 죽는다 하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우주의 역사가 수만 년, 수억 년, 수백억 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있는 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있는 거,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 명백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어리석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매일 그냥 하루하루 그 삶,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상상할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나처럼 믿어야 돼. 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저 천국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헤어짐은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눈을 감는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들은 또 헤어짐의 이별 슬픔 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헤어지냐? 하루 이틀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헤어지는 게 아니죠. 하루 이틀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그 마지막 이별을 어떻게 하고 떠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렇게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요. 거기다가 저 천국이 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요. 오늘 말씀 19장 6절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19장 6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는 그 천국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걸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 천국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죠. 거기다가 있잖아요. 19장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 1절이 어떤 상황입니까? 천국의 상황입니다. 저 천국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구나. 그렇죠?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구나.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내게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하실 방법이 있구나. 이 찬양이 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이 어찌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었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이 땅에서도 경험해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목요 새벽 기도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인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땅끝에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다윗이 지금 땅끝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끝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땅끝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벌써 했겠죠. 방법이 있다면 벌써 했다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더 이상 희망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땅끝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왜?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알았던 거예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어. 내게는 이 땅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음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달린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땅끝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땅끝에 있어도 방법을 모르면 방황하지만 방법을 알면 간단해집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을 모르면 방황해요. 혼란에 빠져요. 방법을 알면 괜찮아요. 방법을 아니까.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통을 이 땅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사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책임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음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려줬잖아. 너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알려줬는데 왜 그걸 못해? 알려줬는데 왜 그걸 안 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말씀에 있거든요. 이 말씀에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